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우리 오랜만에 또 본 친구들도 있고 한데, 먼저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목사님한테 보낸 소식을 하나 전달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경은 그 선교사님이 키넷이랑 하영이, 그 키넷이랑 하영이한테 그 복음 제시한 친구가 누구죠? 하영이는 누가 했어? 은세? 그다음에 키넷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지? 현주야? 현주? 승범이 너가 키넷 했어? 그 친구였는데, 그 사모님이 여러분이 이제 한 명 한 명 복음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보신 게, 그 아이들 중에 진짜 영적 기도를 다 했냐, 혹시 보류나 거절한 친구가 있냐 물어보셨고,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전도사님 피셜로는 아무도 그 보류한 사람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는 1대1로 만나서 진짜로 우리가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모님이 3가지 질문을 했대요. 이번 한국 그리고 캄보디아 문화 교류에서 느낀 점이 뭐냐, 그리고 이런 류의 연합 공연을 앞으로도 한다면 너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니? 그리고 복음 제시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거를 이제 사모님이 예술학교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시 만나서 인터뷰를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이번 주에 키넷이랑 하영이한테 사모님이 이렇게 만나셨고, 사모님이 참 놀라웠던 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선 자기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진 것 같다는 걸 느꼈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전해주신 그 복음이 그런 참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신덕교회 청소년들이 이렇게 와서 선교하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그런 걸 하고 싶은 꿈이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이렇게 나누어줘서 사모님이 다시 한번 너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2명을 만나셨으니까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오는 친구들 소식을 같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도 있고, 보내신 우리 나머지 우리 모든 생명숲 교회 학생들, 교사분들이 보낸 선교사로서 같이 동역을 해주셨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캄보디아에 있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선교는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 땅에 뿌려놓고 온 복음은 여전히 일하고, 여러분들의 땀방울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그 땅에서는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갔다 왔다고 이제 손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굉장히 또 귀감이 됐던 게, 이 캄보디아를 가지 못해서 랜선 선교사로 또 활동을 하신 또 우리 나모 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방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선교하고 동참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도 막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우리들의 잘 것, 채울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공부가 안 될 때 괜히 그 스카에서 안 되는 문제집 보고, 또 뭐 인간 강사들이 하는 막 그런 현타 받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거 안 되는 거 자꾸 억지로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또 이번 주에 우리 몽골리안들이 가잖아요. 장진호 쌤, 최은성 쌤, 이주은 쌤, 주은 쌤 지금 표정도 거의 몽골인이 됐는데, 김규나 쌤까지
우리 4명의 선교사들이 또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이 생명숲에서 파송한 이 4분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규나쌤, 주은쌤, 뭐 은성쌤 그랬지만 진우쌤 저 연약한 몸으로 막 게르를 지어야 된대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옆에서 그냥 물이나 잘 날라주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일주일을 열심히 한번 보낸 선교사로서 기도해 보자고. 특별히 우리 학생 선교사님들께 저는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밟지 않는 땅을 우리를 대신해서 가는 우리 4명의 몽골리안들한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주어진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빈손으로 안 올 거예요. 여러분 가서 선생님 기도할게요 꼭 인사하시고 우리 몽골리안들이 가서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말씀 제목 뭐예요? 기회주의자. 혹시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중에 기회주의자들 있죠? 엄청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우선 청소년들은 10명 중에 10명은 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내가 기회주의자 아닌 청소년을 우리 태경쌤 말고는 사실 좀 보진 못한 것 같아. 태경쌤은 좀 초지일관, 일편단심이고 근데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거쳐온 교회들을 보고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뭐 죄송해요. 애나 어른이나 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다 기회주의자들인데 특별히 저는요. 이렇게 목사님이 학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학교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도 관계를 쌓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쌓잖아요. 그러면 넌 크리스찬이랑 크리스찬이랑 중에 어느 쪽이 더 기회주의자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더 기회주의자야. 진짜 난 100% 공감해요. 왜냐면 차라리 세상에서는 기회주의자들보다는 그냥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로만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대인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저는 직장생활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께는 저는 뭐 직장생활 하시니까 제가 어쨌든 학교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아예 그냥 인연을 맺지 않거나 관계를 더 깊이 가지 않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뭔가 이 교회라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커다란 어떤 공감대와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넓게 맺어져요 관계는. 근데 그 넓게 맺어진 관계 안에서 매우 기회주의자들의 그런 처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막 은혜를 받고 뭔가 막 나한테 잘해줄 때는 그 사람 너무 좋고 막 내가 그래서 교회에도 내 절친이 있는 것 같고 내 든든한 막 동역자인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막 이게 조금 나한테 서운하거나 막 나한테 줄 걸 너무 다른 사람 주고 뭔가 좀 상처받고 서운한 일들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도 막 손절하고 삐지고 싸우고 뭐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일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뭐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의 이익대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줘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호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지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는 건가?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소율아? 예수님이 소율을 사랑한 것처럼 소율이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윤, 어떤 사랑을 해야 되죠? 무조건적인 사랑. 목사님은 그런 추상적인 관념적인 말 진짜 싫어해요. 어떤 사랑을 하라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 윤승재 어떻게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승재를 사랑한 것처럼 승재도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사랑이 어렵죠. 예수님 사랑이 어렵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지금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간단해요. 그냥 죽도록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죽도록. 그냥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내가 항상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것처럼 내 몸같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피부치인 형제한테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짠,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가본 사람. 오, 준이 어땠어? 준이야 가서 봤을 때?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물해준 탑인데, 여러분 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희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와 소망이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걸 설명해 줄 때 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걸 보여주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진짜 미국이 완전한 기회의 땅일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가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의 어떤 근면성실한 모습으로 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꿈이 있다,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래서 막 한국 사람들은 뭔가 미국에 대한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미국이라는 땅이 그냥 우리가 간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흘려낸 땀방울과 반드시 비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 기회주의자를 왜 말하냐? 사람들은요, 이 어떤 기회라는 것을, 어떤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영명아? 기회주의자가 무슨 뜻이야? 기회를 찾는 사람. 사전에는요, 기회주의자를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확고한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이나 세력에 따라서 이로운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냥 기회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확고한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로운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기회주의자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기회주의자라는 게 많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내로남불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내가 교회를 빠지는 건 그때는 그 상황이 있었고 불가피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남이 뭘 잘못하잖아요. 남이 뭐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저를 포함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도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왜 확고한 주관이나 원칙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하고 타당하게 만들고, 왜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잣대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건아, 복음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것 같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중앙고 조혜준, 있을까 없을까? 복음이라는 거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기준이 있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예수님이다.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기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마치 아무나 교회 올 수 있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편견이 마치 우리가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때는 그래도 되고 어쩔 때는 그러면 안 되는, 마치 기회주의자처럼 확고한 주관이나 기준이 없이 우리의 이로운 쪽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일이 여러분 시험이에요. 그럼 오늘 학원 보강이 있어. 그럼 교회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한테 교회 한번 빠지면 스카이 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빠져요, 안 빠져요? 내가 스카이 가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낫지 않나요? 아, 맞다. 너무 먼 학교라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뭐 승윤이 정도면 가까우니까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더 매력적인 것일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청소년들은 학교도 별로 이렇게 크게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와 나는 이거 아니면 못 산다 막 이럴 만한 게 없어서 뭔가가 여러분에게 막 진짜 여러분을 유혹하고 막 매력적이라는 것이 어제도 도무지 막 나는 떠오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은 개학을 앞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 이거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올 여름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크게 좀 얘기해봐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이 볼륨을 좀 왜 이렇게 조절하냐면 어제 이제 수련회 간증문을 다시 보는데 어떤 친구가 목사님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라고 썼어. 그러니까 나도 자꾸 이게 막 그 친구의 말이 막 이게 생각나가지고 크게 하면 안 돼, 크게 하면 안 돼 막 굉장히 저도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영명아 안 크지? 괜찮지? 수련회 요청사항에 목사님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막 기도회 때 줄여달래. 그래서 나도 목이 아파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서 여러분들 어제 막 소감만 보는데 뭐 앞으로는 일주일에 큐티 뭐 7번 하겠습니다, 5번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여러분의 참 멋지고 위대한 결단들이 많았어요. 근데 수련회 다 끝나고 선교 다 끝나고 지금 지난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냐고요? 다 지켰습니까? 막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여러분의 위대한 작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뭔가 내가 막 하나님이 감동받고 막 기도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선교 막 일기를 보는데도 그런 친구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선교를 내가 가겠다고 체크는 했지만 나는 가기 전날까지 고민했다. 심지어 막 와서도 내가 이걸 잘해온 건지 모르겠다. 우리는 뭔가 분위기에 의해서 그때 막 감동에 의해서 어떤 결정과 결단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는 이제 개학을 앞둔 우리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인생에 부담이 될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주일날 이 시간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러 가도 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되고
막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피곤하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인생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배웠고 고백하고 느끼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막 속마음으로 그러잖아. 왜 우리 집 엄마 아빠는 교회 다녀가지고, 왜 우리 집은 기독교여가지고 나도 좀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굳이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얽매이고 살아야 됐느냐. 솔직히 우리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막 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거짓말 하지 마. 물론 그럴 수 있죠. 너무 고마워요. 힘들잖아요. 막 이제 또 뭐 제자훈련 이제 9월부터 시작하면 막 제자훈련 해야죠. 막 나는 몽골을 원해서 가는 건지 끌려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가야 되죠. 아픈데 막 가야 되죠. 여러분들 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왜 해야 되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도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힘들죠? 네, 물어봤어요. 자, 이런 거 교회가 막 할 일도 많고 바쁜 것도 많아서 아니 전사님 인상 표정이 막 갈수록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다시 물어봤어. 힘들죠? 언제든지 그만두셔도 돼요. 떠나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하기만 하냐.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들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막 자유롭고 행복하고 더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피곤하고 할 거 많고 뭔가 막 교회만 오면 너흰 죄인이야 막 나는 맨날 죄인이래.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연애를 물론 여러분 다 안 해봤겠지만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애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이야 막 생각만 해도 막 기쁜가 봐. 갑자기 건이가 막 미소를 지어가지고 건이가 여자친구를 생겼어요.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자주 연락하고 통화하고 막 여자친구 뭐 좋아하지? 막 여자친구 뭐 먹으러 가지? 막 이런 거 건이야 막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아니 건이야 연애는 나쁜 게 아니야. 괜찮아 뭐 부인하지 않아도 돼. 아니 알았어 그럼 하고 있는 준이야 여자친구한테 막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연락하고 막 여자친구 뭐 좋아하는지 막 알아보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준이한테 지금 여자친구 내가 잘 모르겠지만 1분 1초로 너 어디 있는지 보고하라고 하고 5분만 연락이 안 돼도 너 장난해? 당장 전화 받아. 옆에 누구랑 있어? 사진 찍어서 보내. 준쌤 어때요? 그렇게 하면 여기 있다. 아이고 말하지 말랬는데 그렇게 하면 준이야 어때? 힘들긴 한데 그래도 기뻐요? 여기 여자친구 없잖아. 기뻐요? 안 기뻐요? 좋아. 여러분 여자 우리 자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남자들은요 100%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남자들은요 100%다 기회주의자들이어서 저렇게 말해놓고서 속으로 막 겁나 짜증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준이야 준이한테 물어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건이야 이렇게 막 너한테 1분 1초로 막 보고하라고 하고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고 어딜 가든지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여자친구와 건이를 완전히 신뢰해서 건이야 괜찮아 나는 너가 말해줘도 고맙고 말 안 해줘도 괜찮아 모든 결정은 그냥 건이한테 다 맡기는 여자친구가 있어. 그럼 건이는 A 타입을 만날 거예요? B 타입을 만날 거예요? B? 왜? 편하니까. 남자들은 다 기회주의자라니까요. 왜냐면 우리는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건 뭐 기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만족을 합니다. 근데요 진짜 사랑한다는 건 막 1분 1초 단위로 막 보고받고 허락받아야 되고 막 내가 여자 사람 친구들이랑 막 말도 걸어도 안 되고 막 그런 거
이런 걸 막 간섭하고 통제하는 게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이야? 그럼 구속을 받고 싶구나 너는. 나중에 받아봐요 어떤지. 응?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거 막 우리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 죄짓지 못하게, 나쁜 짓 못하게, 나쁜 생각 못하게 막 감시하시고 나쁜 생각하면 막 하늘에서 벌 내리고 막 이러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어떠한 일을 했었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내버려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를 막 구속하고 통제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못하도록 그때그때마다 감시하고 처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우리의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이라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이런 거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방법도 뭔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제자훈련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나와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무나 부담으로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면서 투정 부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사랑하니까 해보세요. 진짜 사랑하니까 하면 그게 나한테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엄마가 여러분한테 야 너 사촌동생 좀 봐. 은세야 엄마가 은세한테 은세야 엄마 아빠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은유 좀 네가 다 일주일 동안 키워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지. 내가 엄마 아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준하쌤은 좋대. 절로 보내. 만약에 근데 친구가 야 우리 둘이 일주일 동안 놀러 가자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두 일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관계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진 우리의 부여된 의무나 역할은 우리한테 스트레스고 부담이고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관계로 맺어진 우리의 일들, 친구와 내가 놀러가고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친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일이나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가 귀찮고 힘들고 내가 막 찬양팀 서는 거, 제자훈련 받아야 되는 거, 막 큐티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일과 부담으로 느껴지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명령이라서 의무적으로 믿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나의 역할과 할 일들이 스트레스 받고 부담이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면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더해주지 못해서 아쉬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닮아서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귀찮지만 힘들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떠한 실천이 있고 어떠한 열심이 있다면 내가 그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여러분의 진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본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싫고 이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말하세요. 아, 난 하나님 안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안 사랑하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오지 말든지 그만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 하나님 사랑하면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시간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못 줘서 아쉽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면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계약을 하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우리 더 바빠져요. 우리 더 피곤해져요. 금방 이제 우리한테 선택지들이 많아져요. 그때마다 기회주의자가 돼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롭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더 쉽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더 편안하지를 계산하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간절할 때 내가 도움이 요청해야 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싶으면 그렇게 기회주의자처럼 믿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해보고 싶다면 이때 저때 다르게 믿지 마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내가 딱 복음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냥 아예 내 의식 구조 자체를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죄짓지 못하도록 아예 세팅을 해놓으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내가 그냥 딴 생각 못하게 하나님이 믿음이 생겨난 그때부터 교회는 무조건 가는 거야. 찬양팀 무조건 하는 거야. 큐티 빼먹으면 넌 죽는 거야. 막 아예 우리를 세팅을 그렇게 해놔주셨으면 우리 죄 안 짓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 우리 막 승윤이 마음에 오색 빛깔 마음들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세팅을 해놓으시면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막 고민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막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왜 죄짓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하나 하나님이 왜 애초에 딱 세팅을 로봇처럼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화내지 못하도록 무조건 내가 말씀 읽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으면 우리가 막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내 안에 죄 지을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두셨냐라는 거지. 왜 그랬을 거가 하나님이 보려고? 하나님은 매번 나를 테스트하는 분이야. 요놈의 새끼 잘하나 보자 오늘은. 요놈 또 넘어지네. 그럴 줄 알았어. 좀 잘하다가 또 흔들리네. 거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영명아 왜 주셨을까? 보통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해보라고요.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흔들리라고? 숙문고 남승윤 뭐 말해봐. 왜 주셨어? 사랑하면 우리가 죄 안 짓게 해주셨어야지. 내가 고민도 안 하게 해주셨어야지. 그냥 주일 되면 알아서 몸이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게 되게 만드셨으면 우리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서준아 왜 그러셨을 것 같아? 잘 모르겠죠 우리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너무 쉽게 우리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좀 그냥 죄짓지 않고 믿음 가지고 그냥 쭉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으면 하나님도 편하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죄 안 보면 되니까 서로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냐? 여러분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 때문에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나 때문에, 내 명령 때문에, 내가 말한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연약해져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내가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제 우리 바빠집니다. 또 계약하고 이제 뭐 원서 써야 되고 이제 고2들은 막 이제 내년 고3 되니까 막 고민이 많아지고 복잡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과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청이라 물병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과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모든 인생을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대학에 갈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곧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곧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 고민, 내 염려, 내 문제, 내 막막함, 나의 불안함, 나의 두려움, 그건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될 것이에요. 자꾸만 나와 하나님을 구분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나 역할처럼 느끼지 마시고 그냥 내 삶을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말은 오늘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야 어떻게 쟤는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고민이 다르네. 야 어떻게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똑같은 문제에 있어도 똑같은 답답한 막막함이 있어도 역시 쟤는 다르네.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자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겹지만 우리가 조금 고단하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선교를 가고 많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나타내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어야지 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에게 고단하고 피곤한 일이면 하나님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하나님 너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면 하나님 거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숨쉬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쁘게 살아가 보자고요. 시간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헌신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으면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나를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기쁘게 내가 이로울 때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한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살아가 볼 수 있겠어요? 아니 그 기계적인 대답하지 말고 저는요 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조금 불편해도 조금 남들보다 편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제자임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의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우리 이기적인 사람 말고 주님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 보자고요. 남들은 그렇게 선택 안 하지만 나는 주님밖에 모르는 바보라서 그냥 나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그냥 나는 교회 가는 쪽을 선택하고, 그냥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모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능력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해요. 할 수 있게 되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갖고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선능력 후 행함이 아니라 선행함 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고 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내가 이제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